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은교 선교사님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남미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꿈을 나누는 우리 밀라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오은교 선교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 특별 집회로 저희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날짜가 변경됐습니다.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월 2일 토요일과 3월 3일 주일, 이렇게 토요일 주일 오후 7시에 사랑홀 본당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니발 기간 동안 수련회 갖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우리 은혜 받고 또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와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가정 중보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 본당에서 함께 우리 가정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과 그리고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미오다페 믿음의 길, 오늘 10일 오늘 저녁에 떠난다고 합니다. 11일로 되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떠나고요. 그래서 13일까지 수요일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걷는 기도 모임을 간다고 합니다. 문의는 우리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카풀 캠페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 카나발인데 화요일에 차량이 운행되지 않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운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차량이 있으신 분들 또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어두운 길을 걸어오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 차를 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결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에피파니 홀 패널에 동역자와 공동체 리스트가 지금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공동체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자동으로 소속이 됩니다. 또 공동체 매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각 공동체 이름을요, 선교 지역명에서 공동체 고유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재밌는 이름들이 있네요. 넝쿨 공동체, 체조, 제자 사무라, 애국, 기쁨, 사랑, 해바라기, 아마존 떼빼, 쿰 이런 이름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24일날 이 공동체, 재밌는 공동체의 이름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시상식이 있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 공동체 이름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회가 있습니다. 2월 17일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원래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요게벳은 온유홀에서, 루디아는 아가페실에서, 한나는 칼로스실에서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2월 17일 원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간지에 이런 간지가 있죠. 여러분들 2월 19일에서 5월 31일까지 대신방이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신방 주소를 적어주시고 여러분들 1순위, 2순위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을 정해주시거나 적어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신방토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대상은 우리 대신방 신청자들과 새신자분들 그리고 동역자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신방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평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뿐인 이 순간의 이 예배를 결코 세상의 것들로 인해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자로서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들로 인해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말씀이 나의 숨겨진 허물들을 낱낱이 찾아내는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허물들이 모두 드러날 때 우리의 어떠함이 나의 본체가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사랑이 얼마나 이기주의 것인지 나에게 유익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도 살고 있지 못한 더 형편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독생자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시간 다시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여 주시는 사랑을 받지 않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께서 베푸신 용서를 모르므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약속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뜻임을 깨달아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생각과 마음을 두어 주님의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각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으심을 늘 잊지 않고 삶으로 어디서나 주님을 소개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없기는 사역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에 따라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교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알기 원하며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은혜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악의 형벌을 면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우상에 묶여 살고 있는 불쌍한 그 백성들을 공의히 여기시어 주의 구원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증의 고통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을 주관하여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세포를 만드신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원인을 아시오니 낫기를 간구하는 심령의 소원을 들으시고 풍일이 여기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능력 되시는
주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 심령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옵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입술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시기와 비방과 음담 패설들이 마음에서 그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찬양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주의 몸된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어 본이 되신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자리에 오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 힘 얻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 얻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부으십니다. 새 힘 얻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높이 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그렇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끄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주 다시 한번 우리 정부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힘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라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부으십니다. 크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것이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신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발판을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전부 소망 향해 사랑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끝까지 함께 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한 분이 맡겨서 살리라. 해를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을 주시리.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약속
함께 갈 것입니다. 함께 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에덴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에덴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그 신 하늘의 상급 주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항해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예배 당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를 모두 함께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우리 방문하신 선교사님, 우리 정번원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늘 대회 때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뜨겁게 한번 환영 인사 나눌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 때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전창식 집사님 따님 되시는 우리 전영진 집사님, 또 손자 한국 임현준, 다 한국에서 지금 아마 아버님 할아버님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박봉기 집사님께서 독일에서 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실 거예요. 이제 헌금할 때 헌금송 대신에 특송해 주실 거예요.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봉기 집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구정이죠? 예. 저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비록 우리 한국엔 없지만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은 지금 난립니다. 여러 주의 분과 설날을 축하합니다. 한번 설날을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앞에 그냥 보시고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때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에덴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한국과 뭐 중국은 지금 구정설이고 지금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 때 우리도 지금 까라바를 지내고 있는데 에덴을 향해 대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까라바 때도 수련회와 여러 여행 다니시는 모든 부서와 학생들이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요새 연약한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매일 성경 기도 제목에 우리 이 모습 매거진의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Who moved my cheese? 누가 내 치즈를 갖고 갔지? 깽메시오 노메오 게이주.
라는 책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스펜서 존슨이 쓴 책,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또다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The Present, 선물이라는 책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떤 노인과 소년의 대화로 이 이야기가 책이 시작되는데, 그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네가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 소년이 그 선물을 발견하면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내가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암시는 주지만 그 선물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고 그 노인은 말합니다. 소년은 그 선물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보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소년도 성장해가면서 그 선물에 대한 관심도 잊어갑니다. 그는 어느 사이에 성년이 되어 취직을 하고 직장인이 되어 살면서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진급도 못하고 자꾸 일에 밀려 스트레스만 쌓여가고는 어느 날 이 청년은 과거 소년 시절에 그 노인이 들려준 선물 이야기를 생각해냅니다. 다시 그가 노인을 찾자 대뜸 노인은 청년 아직도 선물을 찾지 못했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힌트를 줄 터이니 선물을 꼭 찾으라고 합니다. 노인은 청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하게 느낀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보라고, 이것이 힌트라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온 인생 스냅사진을 쫙 떠올리다가 갑자기 이 선물의 정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행복했던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가 몰입하고 있었던,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가 들어갔던 그 순간순간, 그것을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해요. 프레젠트가 그에게 준 선물이었다. 브라질 말로도 프레젠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프레젠트, 선물이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는 에덴이라는 곳이 에덴이란 지리적 장소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에덴은 종말론적 시간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 시간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원의 개념, 영원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개념이기도 한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특히 어느 장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 죽어서 어디 갈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십시오. 바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고 내 현실이고 내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때 영원히 에덴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의 시간의 한계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 영원의 순간을 현재로 붙잡은 귀하고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천국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기쁨이 내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원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 영원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적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부터 경험될 수 있는 현재적 선물이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에덴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에덴을 지금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에덴을 지금 사십시다. 아멘. 에덴의 영광을 누리십시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를 오늘 쭉 보게 될 텐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온 환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제가 1장 8절 9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이 구절에서 이 구절 계속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주세요.
이 구절에서 대조적인 세 개의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잠시와 영원, 환란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다. 자, 잠시와 뭐라고요? 환란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지금 그가 겪고 있던 환란,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시아를 지나가면서 너무 어렵던 그 핍박과 뭐 채찍에 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동족의 위험, 이런 것이 아무리 심했던 것이라고 해도 그는 환란에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그는 여전히 볼 수 없는 미래를 현재 가운데서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원한 현재를 지금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고백을 로마서 8장 18절에도 발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난의 현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만들어냄을 믿고 버티면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낙심과 좌절과 피곤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돌짝밭도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힘든 오르기 어려운 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그 한 발자국을 주님이 임재하는 영원의 순간으로 바꿀 줄 아는 것 또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는 것 같아요. 참 보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 차에요 GPS를 2개나 차를 창문을 깨뜨리고 훔쳐가질 않나. 또 우리 집에 괴한이 들어오질 않나. 아니 강도가 들어오지 않나. 우리 집에 황 목사 집을 털으러 들어왔다가요 유대인하고 그리스인하고 다른 납품만 다 털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없었어요. 또 뭐 괴한이 공격하질 않나. 또 저희 장모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번에 병원까지 입원하시지 않나. 저희 아내도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런 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려고 그러구나. 아멘. 지금 내가 받는 환난은 주님이 지금 주시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간에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까? 아무리 돈을 받으려고 해도 돈이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재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만들어내는 걸 믿고 버티면서, 계속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서 낙심을 이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 여기도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 저희 아내가 결혼 때 준 겁니다.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여기 계신 자매들의 손에 쥐어드리며 이거 끼라고 그러면 싫어할 분이 있어요? 나에게 싫다 그러는 분이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원소의 표기로 보면 C탄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혹시 숫덩이도 원소 기호로 말하면 탄소인 것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이죠. 제가 만일 숫덩이 하나를 이쁜 자매들, 잘 입고 온 자매들에게 탁 쥐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혹시 똑같은 탄소가 하나는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숫덩이의 차이를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숫덩이 탄소가 싫어하는 그 저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어마어마한 압력과 지열과 어마어마한 지압을 통과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탄소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면 숫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도 자신이 직면한 능력도, 약함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오히려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도 기뻐하겠대요. 핍박받는 것, 능욕받는 것, 억울함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이것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환란이 그를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다이아몬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믿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숫덩이 인생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인생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에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꽃밭, 풀밭, 아름다운 것만을 저는 약속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어려운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의 지금은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순간이다. 에덴의 순간이다. 기뻐해야 할 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에덴을 향한 길뿐만 아니라 바로 에덴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오늘 읽었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6장 1절 좀 띄워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고난은 아픔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시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자신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었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그 가시 아픔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순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번역은 이 대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이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유익하게 선용할지언정 무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 풀어놓은 필립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쓸데없이 만들어버리지, 값싼 것을 만들지 말아라.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설교를 오픈하면서 존 스펜서, 그 베스트셀러 스펜서 존슨의 선물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저는 또 한국의 요새 아주 잘 나가는 책,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신영, 우리 교회 조신영 경청에 저자라는 책을 지은 쿠션이라는 제목으로 요새 나오는 책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쿠션이라는 책은 참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저 주인공 이름이 바로예요. 이름이 바로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일을 바로바로 모든 일에 이렇게 화를 내고 금방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바로예요. 이름 바로. 조부의 유산을 이제 상속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의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극과 반응의 틈새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은 많은 그 돈을 주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한마디 해주는데 자극이 오면 거기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캐치해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과 반응의 틈새에 엄청난 가능성의 공간이 있다. 인간의 몸에도 몸이 닿는 모든 부분에 완충 물질로 사용하는 쿠션이 여기 물렁뼈가 있고 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쿠션, 이 영혼의 쿠션은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 온유의 품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아픔과 고난과 억울함과 신경질 나는 일이 옵니까? 금방 그대로 신경질 난다, 화난다고 반응하지 마시고 쿠션을 만들어 은혜로서 압소르베하고 은총 사랑으로 새롭게 만들고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품성, 은혜의 품성, 그가 유산의 상속의 과정에서 풀어낸 숙제,
놀라운 숙제를 할아버지로부터 풀어내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지어요. 반응, 리스폰스와 능력, 아빌리티를 잘하는 것, 이 반응의 능력을 잘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일어난다. 반응하는 능력이 인생을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 컨트롤 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과 많은 것을 테크닉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나가지 못해요. 딱 사건 아픔이 왔을 때 확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때리고 싸우고 싶지만 그것을 쿠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번역시켜서 풀어서 나가는 것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는 시간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에덴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 사막에 길을 잃으면 목이 말라 죽게 되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길을 잘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있던 모래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기 다른 산이 생겨버립니다. 사막은 길을 잃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바로 이런 길 같아요. 옆에 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기 호수가 보입니다. 저기 호수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같이 가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것은 호수가 아니고 신기루입니다. 헛개비입니다. 저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신기루를 쫓아서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보니 모래사막뿐입니다. 또 신기루가 보여서 가보니 모래사막뿐입니다. 결국 모래사막을 헤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신기루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안 하십시다. 에덴을 향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비유입니다.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그 욕심 속에서 달려가다가 다 이거 잡아봤지만 헛된 것이고 저거 잡아봤지만 신기루이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다 얻어봤지만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러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묻습니다. 나의 인생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해결하는 것만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느냐는 질문이지요. 잘 알려진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는 가운데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작가가 쓴 작품을 이용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후일담은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제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그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물어보니 자신이 안진뱅이일 때 예수님께서 일으켜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일 때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구걸도 못하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또 얼굴을 본 듯한 창녀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해서 구출해준 여인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창녀 노릇을 하고 있냐 하니까 옛삶을 청산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 외로워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다가 또 얼굴이 익숙한 조폭 두목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장님이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래요. 부조리와 부정부패, 사치와 타락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보니까 조폭 두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를 헛되이 만든 사람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주니까 건강한 몸을 쾌락을 추구하는 데 씁니다. 물질을 주니까 물질을 향락을 위해서 씁니다. 권력을 주니까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씁니다. 은사를 주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은 혼동시키는 데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무엇인가 받고 감사한 기도를 한 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해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섬길 수 있을까요? 베풀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즉시 쫓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사용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서 구월자기를 잘 통과할 수 있었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에덴이라는 인생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그리스도인의 평생은 은혜에 빚진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 배 하나를 꽉 채워서 까뮤다페를 수요일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냥 운동만 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며 주님의 방향성,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가족, 관계, 건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면 공동체 신청하라고 저기 다 이름까지 다 여러분이 적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4월달에 북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적이 아닌 백성으로 세뇌되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소유주의,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폭탄처럼 공격받으면서요,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 내가 손해보지, 다른 사람 베풀 수 없지, 내 거 챙겨야지, 내 거 해야지 하면서 다 외로운 늑대처럼 고립되어 살아가는 그런 현대의 이 자본주의, 이 부조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희한한 민족을 한국 민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한국을 반으로 탁 나누시더니 북한은요, 공산주의, 얼마나 한국 민족이 함께 할 수 없었으면요, 공산주의를 반세기 50년 이상을 그냥 꽝꽝 묶어둬갖고 그냥 아바이, 김일성, 우리 각하, 수령 막 그냥 존경하는, 친애하는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 밑에서 매일 모여서 자아 비판하고 자기 일했던 거 나누면서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한국민족이었으면 공산주의까지 집어넣으셨어요. 50년 이상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도 얼마나 지금 잘못된 세뇌 가운데 서로 따로 떨어져서 모래알갱이처럼 서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힘들게 하며 살고 있는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통일되면요, 우리도 너무 부끄러운 거 많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배워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먼저 함께 걷는 교회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로, 에덴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공동체를 좀 더불어 함께 비비면서 살자고 다시 한번 도전장을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냥 명목상으로 이름만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돈만 내는 것으로 있어왔다면 다시 한번 2013년에 함께 걷는 교회로서, 에덴을 향한 교회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북한에게 그냥 선교하고 전도만 하겠다고 돈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시대적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은혜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자학교 IJDS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마치고
단기 선교와 단기 봉사로서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공헌을 안고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곳에 남겨진 섬김의 향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모습, 내 것을 나눠주며 내 시간을 바치며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에덴의 경험과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끼치는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사건들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한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정말 저릴 정도로, 뼈가 저릴 정도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나눠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요. 일상의 환경을 벗어난 섬김의 광야에서 은혜의 고귀함을 체험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선교 현장과 사역 현장에서 돌아온 우리의 일상의 장, 우리의 가정, 사업체, 직장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1년에 한 번씩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IEDS를 끝나면서 봉사의 같은 장에서 자신을 나타낼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바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일상의 장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다시 자폐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의 우선순위의 장은 땅끝만이 아닌 여기 예루살렘부터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요. 지금이에요. 이때예요. 현재, 곧 당장 오늘 바로 영혼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기회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말한다는 책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의 시라큐스 거리 한복판에는 괴상하게 생긴 동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날개를 어깨뿐 아니라 발에도 달고 있었습니다.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동상 아래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기회, 시간. 그대는 어째서 날개를 발에도 달고 있는가? 빨리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기 위해서. 그대의 뒷머리는 왜 이렇게 대머리인가? 내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께서 은총 주셨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랑할 기회도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애들 금방 커버리더라고요. 지금 까나발 지나면서 함께 부부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현재 곧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이웃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하루를 바쳐 순종합니다. 그가 방주를 만든 다음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이 다 들어오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합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그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기회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북한을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저 모슬림을 향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의 교민사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권호목 목사님이 오셨고 다시 이 페이트 전도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함께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우리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역사적인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맡겨서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추구하도록 만드는가. 보라 지금이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시간이다.
지금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로 초대할 시간이라고. 지금 이 구정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대이동을 하며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때가 아닙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원의 고향인 이 에덴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는 때라고. 이 까나발이 지금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닙니까? 이 까나발의 육체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는 때가 아니라 진정한 에덴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때라고 믿으시면 하나님 것이 바랍니다. 바로 이웃들의 영혼을 거두어드릴 영원한 지금의 순간이라고.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 나누십시다. 하나님, 지금 에덴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으시고 바라보십시오. 현재 에덴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오늘도 에덴의 은혜의 사역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어 당장 에덴의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팔을 앞으로 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정과 본향을 찾는 이 시간,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육체 쾌락으로 느끼지만 우리는 진정한 에덴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팔들 위에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내가 은혜 받는 자라는 걸 깨달을지어다. 모든 사건과 상황 안에 금방 반응하지 않고 은혜의 쿠션을 가지고 반응하는 복된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가 될지어다. 내가 이 벌린 두 팔 위에 축복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의 세력이 올지라도 주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이 벌린 팔들마다 기쁨을 누릴지어다. 기쁨을 담을지어다. 세상 쾌락이 아닌 까나발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가정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은혜를 누리게, 에덴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꾀와 지혜로 결단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을 향한 길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건과 현실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길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받으며 깨달으며 베풀며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가 천국이 될지어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천국이 일어날지어다. 에덴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할지어다. 우리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에덴을 향한 길이 넘칠지어다. 성령이시여, 마음껏 행하십시오. 이 시간 흐르십시오.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신의 고향 한국까지 가서 설날을 지키진 못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고향인 에덴을 향하여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까나발이라고 막 기쁨 축제를 억지로 육체의 쾌락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로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그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실 때 박봉기 집사님께서 저 독일에서 귀한 오페라 사역 가수로서 아주 활약하고 있는 박봉기 집사님 특송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함께 성경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갈 길, 에덴을 향한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다 하도록 모든 믿음의 길 갈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인생길, 사막길, 험한 길, 고통스럽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한 발자국 옮겨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며 사는 복된 에덴을 향한 길 걷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 있는 힘을 다 쓰고 건강도 헤쳐가면서 살아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하기에 기쁨으로 10의 1을 바치고 감사음을 바치고 선교를 위해서 투자하고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의 위험과 강도와 경제 불안과 힘든 일들은 나의 사고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예배의 장소를 나가는 백성이 될지어다.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넘칠지어다. 감사와 에덴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처를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진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길을 같이 걷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며 포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이 까나발 기간 구정을 맞이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모든 동양선교회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